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하는 어둠의 것에 대한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태적과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관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계시되고 드러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 내용은 예배에 대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구절은 실상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꺼냈던 내용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봤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지만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했고 총 6명의 남자와 이제까지 경험을 했다. 즉 이 여자는 아무런 것에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을 때 이 여인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나를 꿰뚫어 보는구나. 이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 예배 모든 중심, 즉 그 당시에 모든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즉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핵심적인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된 예배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그것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어떤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전통에 이 여인도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참된 구원자를 갈망하는 상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자신이 원하는 구원자,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를 갈망했던 것이죠. 전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왔던 교회의 전통, 내가 알아왔던 시시껄렁한 율법에 매여있는 그 교회의 교리나 어떤 교회의 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여인도 어떤 자신이 들어왔던 그런 전통에만 매여있는 생각 속에서 막연한 갈급함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신기한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신이 채워질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자신을 채우지 못한 갈급함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 여인은 진정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근거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교리적인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조상들의 전통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어떻게 상종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 말을 걸었을 때 이 사람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의 기반은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었죠. 다시 말하면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영적 갈망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 어떤 남자도 자신을 채울 수 없었지만 7번째 남자, 완전한 남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벽한 그분이
7번째, 완전수인 7번째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완전한 영적 갈망이 일어났고, 그 영적 갈망 속에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실상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서요? 아닙니다. 예배 안 나오면 벌을 받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갈망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 즉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지 못했고 예배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삶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한국교회 모든 곳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예배를 대다수가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어디 군교회 하나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왜 이 순서는 안 넣습니까? 왜 이 순서는 안 넣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상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 원형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5대 제사도 다 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질이 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에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지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그냥 그 주위를 둘러서 뛰놀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의 모든 원형을 깨트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형식이 완벽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형식은 완벽하고 교회 전통에 맞춰서 완전하게 순서는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말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예배는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만 자기 위로를 할 뿐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삶,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에 밥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지금의 크리스천이에요. 왜?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예배의 능력도 맛보지도 못했고 진짜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걸 배워도 시시껄렁한 주변적인 얘기만 잔뜩 해대지 진정한 본질을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썩어빠진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뭔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을 보면은 22절을 띄워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할 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여인의 갈망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본질을 딱 이 칼을 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건 단지 채워지지 않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수술을 하듯이 뭔가 암덩어리 종양이 우리를 콱 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그걸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이 따갑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서는 여러분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통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을 도려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찢어지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종량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오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전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전 단 한 명만 듣는 사람이 있어도 전 여기 설교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그 문제를 도려내고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죠. 아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듣는 거는 그냥 컬투쇼나 들으시라니까요. 그냥 가서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들으면은, 인성교육 들으면 그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설교는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와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설교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그래, 신체적으로도 알죠? 사람은 하루에도 수억만 이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근데 사람의 면역력이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이 죄악의 때가 일어나고 묻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물로 예배 때마다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매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죄사함의 피로 인해 구세주로 안 믿어진 사람은 오늘 죽어도 지옥 갑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죄사함에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아멘. 맥도날드 간다고 다 빅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3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40년 다녀도 예수의 피가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안 믿어진 사람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그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만 할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 발에 흙이 묻는 거죠. 흙이란 건 저주, 이 땅의 저주와 죄악이거든요. 발에 묻은 흙을 성령의 물로, 말씀의 물로, 은혜의 진리로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발을 씻어내는 것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이 발을 씻어내는 것을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발도 안 씻어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율법적인 거, 죄악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만 들으면요, 여러분 발에 흙이 더 묻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오직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매일같이 듣고 묵상하고 리마인딩 해야만 여러분들의 발에 묻은 흙이 씻어지는, 그러니까 그 발에 묻은 흙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지는 종양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암세포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도 여러분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칼이 돼요. 칼은 내 손을 벨 수도 있어요. 말씀은 검입니다. 아무짝에나 쓰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을 죽여왔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다 죽여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근데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와 전투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게 저는 심하게 변태적 기질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설교자들이 맨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그게 자기를 진짜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듣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를 찌르고 도려낸다는 것은 책망하고 정죄함의 따끔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새롭게 하는 문제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같이 매 순간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는 계속적인 암세포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도 나타나요. 이게 삶에도 나타납니다. 암세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염려, 의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이런 것이 암세포인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내 안에 쌓이면서 씻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진짜 그런 문제로.
모든 원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염려, 의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게 바로 condemnation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정죄감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고통의 뿌리는 condemnation, 즉 정죄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예수의 피를 확신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도 매일같이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얘기한다. 즉 내가 복음을 잊어먹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즉 이 복음은 값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공들이지 않고 얻는 은혜. 즉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값없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값없이 공들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만이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발에 묻은 흙을 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 그러면 주일날 예배 왜 오는 겁니까? 어느 정도 답을 얻었죠. 방금 말씀드린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쌓여진 모든 흙을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묻은 흙을 씻어내고 암세포를 씻어내고 종양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축복의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 아멘.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원리 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즉 이런 원리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진리, 죄사함의 원리, 의롭다함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에만 치우쳐 있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지어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배 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예배 안 오면 벌을 준다.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된 예배, 내가 경건한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잘 바치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 나왔을 때도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는, 이 설교를 듣는 제 어떤 이 음성 파일을 통해 설교를 듣는 목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목사들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면 예배를 잘하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 뭔가 사역을 잘하면 예배를 잘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는 그게 다 썩은 거예요.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의 예배와 아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묶여있는 예배 형태뿐인 예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책망하셨던 너희의 마음 없는 예배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마음 없는 번제, 마음 없는 제사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얘기하셨던 그 속빈 강정 같은 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 그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하나님은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것은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아는다라는 것은 오이다,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안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이 동시에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오이다, 에이돈이라는 말은 본다와 안다가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이 아는 거고 아는 것이 본다. 성경에서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겹쳐서 굉장히 큰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을 듣기만 하고 복종하기만 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자기 의가 깨진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42장에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상 그걸 헬라어로 바꿨을 때 그것을 에이돈,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봄으로 깨닫는 완전한 내적 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한 번 더 쓰였어요. 잠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인데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기 깨달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이다. 여기서 보라라는 게 에이돈, 오이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22절의 이 상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안다라고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무엇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실상 여러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실상 많은 예배자들이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예배 학교나 예배에 대한 모든 원리를 다 강의도 수도 없이 들어봤고 기라성 같은 예배 인도자들의 월십 리더들한테서도 강의를 듣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실상 그런데 그 예수전도단의 그 예배 인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배 인도자들의 깨달음이 너무 부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읽을 거지만 24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단어적으로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영과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또 실상 가장 큰 오류는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비적인 것에만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 미국의 비냐드처럼, 비냐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신비주의, 영적 성령 운동인데 그 비냐드 같이 막 카펫을 깔아놓고 쓰러뜨리고 예배 중간에 뭔가 귀신이 나가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에만 치우치는 그런 거를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거죠. 영이라는 건 신비로운 거고 진리는 또 뭔가 말씀의 글자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야 된다.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요한복음 4장의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 묵상하면 절대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가 말하는 그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은 나타남의 문제지 그게 기반이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인과 예수님이 시작하는 대화의 시작도 생수로 시작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슈아, 구원이라는 이 소테리아, 예슈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적 본질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좀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언어역경이나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문맥을 파악해서 공부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머리를 다 닫아놓고 설교자들의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설교 들어왔던 설교자들의 설교를요 좀만 머리를 열고 들으면 다 분별이 돼요. 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다른 설교자 까대고 저를 드러내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설교자 까봤자 저한테 얻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짝에 유익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뭔가 신선한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그것이 진짜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당장 내일 나갈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사역한다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무서운 것도 없고, 저는 당장 제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 같은 사람 말을 들으셔야죠. 아멘.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이 말 말고요. 저같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저는 눈에 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설교자들에 대한 인격이나 그분의 사역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상 여기서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들도 있고, 자기 친척이 목사님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뭐 미워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미워하세요. 그러든 말든지.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제가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이제 제가 일괄적인 어떤 본질을 딱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답을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된 건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예배가 뭔지, 예배 본질이 뭔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1차적 첫 번째 힌트입니다. 구원은 1차적 첫 번째 힌트는, 죄송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1차적 첫 번째 힌트예요. 두 번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세 번째. 도대체 뭐에 대한 힌트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는 거. 아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는 그 알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구원, 예슈아, 즉 예수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도 우리는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만 관점을 삼고 있어요. 영이시니 하니까 하나님 그래 안 보이는 거야. 육은 보이는 거야.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야. 아니요. 새로운 여러분의 성경을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열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23절과 24절. 여러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영은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 영이란 말인데, 그 반대는 사르스라고 하는 육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육체 덩어리. 이 사르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정의에도 영적인 것과 상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 사르스. 근데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여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은 육체인데, 이것은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율법이다. 자유 있는 여자는 이 영인데, 은혜인데, 이 여자는 바로 사라고, 이것이 은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항상 설명할 때는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함. 근데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의. 따라 봅시다. 율법의 행위, 믿음의 의.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행위가 중심이에요. 근데 믿음은 의롭다함.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은 육체로 말미암은 거다. 즉 율법 그 자체가 육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여.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실상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돌에 써진 거는 십계명 돌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 즉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 이 율법 자체가 이 반대되는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영으로 함이니. 근데 다시 말하면 영의 반대는 사르스 육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율법 조문 자체가 육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도 얘기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한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로마서 8장의 육신과 영에 대한 모든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율법과 은혜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까지 율법과 계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의 관점을 보이지 않는 것,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영이고, 육체는 바로 율법의 행위가 기반된 게 육체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 그것에 기반을 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진리 안에 계신 분이다. 즉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 성립이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은혜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진리, 헬라어 N이란 말은 인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은 모든 것이 그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질문이 있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기노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존재화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세 번째 힌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즉 은혜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관통하는 모든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률적으로 이 결론 지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뭘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는 바로 나를 알고 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매번 얘기했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도 예배도 모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고 나의 진정한 영적 갈망을 채우는 나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해석하면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피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이건 성찬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마지막 증거가 25절과 26절을 보여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 다시 말하면 이 여자도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다시 말하면 이것은 존재적인 선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앞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존재화되는 것.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존재화되는 것. 이 여인의 앞에 예수님이 존재화되었을 때 이 여인은 참된 예배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받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의 예배 본질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도 젊은이 때 그렇게 지냈지만 예배는 1시간 동안 찬양 죽자 살자 기쁘게 뛰놀고 말씀 시간에 딜딜 졸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항상 복불복에 보니까 엄청 경건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무슨 클럽에서 노는 것처럼 뛰고 있다가 그냥 설교 시간에 맨날 자고 그냥 멍하게 또 삶 속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고르고 다니잖아요. 수련회 집회 때만 몽창 은혜 받았다고 그냥 찬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뛰고 있어요. 근데 끝나고 가면은 또 다 잊어먹어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즐기게만 하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겨야 돼요. 즐겨도. 아멘. 아니 뭘 즐기는지를 알고 즐겨야지. 그냥 클럽에서 술 퍼먹고 노는 것처럼 그냥 찬양할 때 맨날 뛰기만 하면 뭐예요. 도대체 즐기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즐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만 핵심적으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만 좀 일단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나니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네, 잘 아는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인데 가인은 땅을 저주받은 즉 이건 뭘 예표하냐면 자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자신의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 이거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가르쳐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 그 자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서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데 모리아산은 나중에 갈보리 산이죠.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않게 하죠. 그러나 실상 마음에서는 죽인 겁니다. 그것은 미리 보여준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이삭을 통해 예표하신 것이지, 이 말씀을 절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세 이런 소리 하는 설교자들의 말 듣지 마세요, 제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이삭이 올라가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와 어린 양.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시향관계상 언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신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했다. 이 말이 원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신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런데 그에 대한 정확한 증명되는 말씀이 아래쪽에 22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줍니다.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한 이 진리에 대해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보여주시죠.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양은 이 수풀에 털이 걸립니다. 털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 순양은 뿔이 걸려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단어 하나에도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바로 이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비된 야훼 이레로 예비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것을 버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지옥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요한이 얘기했던 가장 놀라운 말씀이고 메시지죠. 그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든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 끊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티끌만큼의 죄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가 되셨음을 믿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나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 나의 속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제가 전에 설명했죠. 바울은 인텔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한다고 표현했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죄를 행하지 않은 분이라고 표현했으며, 요한은 존재론적인 사람, man of heart, 마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없었다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인한 겁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의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날마다 묵상하고 봐야 됩니까? 나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완전한 죄사함을 입었고 그분을 통해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를 듣고 보고 여러분 안에 묵상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만 좀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속죄물이 되심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 갈망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은 죄 백성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가 30배, 60배, 100배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 있게 할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깨어진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우리 안에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